할렐루야. 저는 금문교회를 섬기는 박재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994년 9월 25일 당시 참된 교회를 섬기시던 박창하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장로님 3분 그리고 교우들 23명이 중동 749-17번지 4층 상가를 빌려서 분립된 아름다운 분립교회입니다. 지금까지 23년의 세월을 오면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세계 복음화와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필리핀에 3개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후원하며 섬기고 있고, 또 특별히 일본에는 3년 전 마이바시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재 함께 협력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특별히 치유, 화해, 생명 이 운동을 위해서 총회 교육부라든지 국내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치유화생 운동을 위해서 저희 금문교회가 앞장을 서고 또 지역교회 위상을 감당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더 힘있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지역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초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기도의 제목인데 노인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또 노인 요양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47절에 보면은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칭송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저분 참 멋있다, 훌륭하다,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금문교회 참 좋은 교회다, 주변에서 칭찬의 소리가 자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좋은 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칭송을 받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할 때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잘 성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자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할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성수할 때에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목요일처럼 우리 은퇴 장로님 2분, 우리 교우들 몇 분하고 평택에 있는 세계 복음 성막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레위기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했었지만은 실제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듣는데 저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은혜였느냐 하면은 이 회막에 딱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고 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갔는데 천정을 이 안내하는 이 가이드 목사님이 보라는 거예요. 이 성막 위에 이 천정을 딱 보니까는 저기에 지금 그룹 천사 모형이 보이십니까? 예. 이 성막들에도 없습니다. 성막들에도.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저 천정에 위에 천사 형상의 그룹 모형을 그려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아 주님 앞으로 다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배하러 나오라.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 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주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즉 거룩한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에 너희들을 모양하겠다, 보듬어 주겠다, 은혜 주시겠다. 이 약속의 표징으로 이 그룹 천사 형상을 천정에 다 그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시간,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땅에서 즐거움을 넣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택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성수하면은요, 높은 것을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축복을 잘 아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하고 세계 1등 가는 국민이 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지금도 세계 중심축에 서 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바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이 사람들이 찾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시고 주일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어느 때 군인답습니까? 예, 군인 제복입니다. 제복을 딱 입고요, 이등병 아니면은 하사 기급장을 달고 필성, 단결 딱 제복을 입을 때에 군인다워요. 항공사 승무원들을 보면은 참 멋집니다. 이 항공사 승무원들을 보면 이 제복을 딱 입으면은 얼마나 멋지고 폼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보면은 부천대 있잖아요. 이 부천대 이 항공사 이 스튜디오스과 이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제복을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
도로를 쭉 걸어가고 강의를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본인들도 어깨가 딱 올라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사랑과 화목의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옷을 입고요, 화목의 옷을 다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멋있다. 예. 41절을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소통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 소통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통이며 영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불통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불통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 간의 불통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하고 몸살을 앓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불통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민 간의 불통 때문에 작금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교회, 소통을 잘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멋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통에는 차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통,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인통입니다. 사람과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세 번째는 물통입니다. 세상과 잘 통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통이 먼저, 그리고 인통, 물통. 거꾸로 하면은 어떤 분은 돈 많이 벌면은, 잘 살면은 뭐 사람이 따르겠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고 주님과 통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4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 초대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부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었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 이것은 물질 기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기부하며 성도와 이웃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서구 선진국, 특별히 미국은 기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록펠러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기부 문화가 미국 사회는 아주 경쟁할 정도로 기업 속에 팍 퍼져 있어요. 빌 게이츠는 기부 금액이 수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조 원을. 전 재산 86조 가운데에 절반 이상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10,000,000 이하로 유산을 주겠다 정해버렸어요. 나머지는 전부 기부하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 소셜 네트워크 회장은 더욱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99%, 52조 이상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전이 돼요. 한국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부 활동을 하며 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이 소유를 팔아, 이것은 재능 기부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재능 기부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재능, 아니면은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은사를 그 기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을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재능 기부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참 좋은 기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 나눔의 문화생활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도 이 나눔 생활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된 것을 봅니다. 어떤 청년들이요, 지하철 보관함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면 초콜릿을 집어넣고,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집어넣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요, 위로해주고 같이 나눠 먹고요,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 한 끼를 딱 하고 난 뒤에 어려운 분에게 내가 이 식사 좀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5,000원짜리 미리 선물을 주고, 누구든지 이 식당에 오면은, 배고프신 분이 오시면은 제가 기부해 놓을 테니까 이 식사를 드리십시오. 그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그런 운동들도 하시더라고요. 5,000원,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이웃에게 사랑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물질을 기부하고 시간과 은사, 재능을, 때로는 몸을 기부하고 이웃의 필요를 나의 소유로 나누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이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금문재단,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의 은혜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화목의 옷을 입어야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46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신앙 공동체 생활을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상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세상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화목 생활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칭찬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교화만사 형통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성화, 교회 형통입니다. 성도가 화목하면 교회가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맛을 냅시다. 그리하여 칭송받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금문재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나리라고 하고요. 해씨는 아니고요. 이름이 해나고요. 성이 이씨인데요. 외국어를 좀 넣어서 성을 이렇게 뒤로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해나리, that's my name. 네, 집사입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네, 해집사는 아니고 이집사. 네, 저도 부천 시민입니다. 네, 그래서 사역지 중에 정말 가까운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금문교회가 한 10분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니까 감회가 새롭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앞에서 같이 저랑 같이 바이올린 하거나 노래는 못 부르시지만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해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랩을 합니다. 네, 그때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나리가 또 선교를 위해 가지가지 하는구나, 여러 가지 하는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좀 이렇게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논 변주곡 연주해 드릴게요. 해나리! Woo! God's people in the house and in the building tonight. God's people in the house and in the building tonight. Check it out. 눈만 뜨면 gospel, 매일 보는 바이블, 이 책이 바로 original, 내겐 너무 natural. I belong to Jesus label, I'm connected to Jesus cable. Yeah, that's a song like fresh for swagger. Come on.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말들을 죄에 놀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아 하실 때에
독생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간 아이들이 있다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제가 후원해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놓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더 오늘 크게 먹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세계 복음화, 그다음에 이 지역 부재, 그다음에 선교의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비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나눔의 자리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